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이 있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말세는 시간적인 의미의 말세라기보다는 순서적인 의미의 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시대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구속사적인 순서에 있어서 지금 바로 예수님 재림 이전의 시대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말세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성도가 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함으로 쉽지 않은 날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쉬운 날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이 고통이 되는 말세의 고난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고통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이것은 사회와 사람들의 부패에서 영적인 부패에서 비롯되는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상황을 19가지 항목으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19가지 항목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영적으로 타락된 옳지 않은 행동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2절 초도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영적인 타락으로 사람들은 그릇된 대상을 사랑하는데요. 자기를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나에게 주는 쾌락을 따라 돈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사랑의 주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반역하여서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비정상적인 사랑으로 나를 위한 쾌락을 쫓고 돈을 쫓는 상황이 말세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세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상황, 방금 우리가 살펴본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상황,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야, 너 왜 바보처럼 너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그 어려운 길을 택하냐? 너를 위해 좀 살아봐라. 너가 좋아하는 좀 쾌락을 쫓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서 돈을 많이 벌어봐라. 한번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게 멋지지 않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의 고통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후 3장 2절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신하며,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부패한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함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부패한 타락한 환경들이 자꾸만 우리를 유혹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는 19가지 항목이
그대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환경들이 현재 나를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서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19가지 항목 외에도 세상의 타락, 영적인 타락으로 인한 많은 여러 이 결과들이 우리를 환란으로 어렵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서양사를 중심으로 시대를 구별하면은 예를 들어서 16세기, 17세기를 그 명칭을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죠. 18세기, 19세기는 근대 시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우리의 시대의 명칭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굳이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자면 후기 현대사회 시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시대를 명칭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그 오늘날을 지배하는 매우 독특한 철학, 매우 독특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철학에는 상대주의, 다원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상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모든 상황에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진리는 세상에 없다. 너가 생각하는 정답,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정답, 그것이 맞을 수도 있다. 김씨, 박씨, 서씨 다 그들의 생각이 다 맞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자. 이것이 바로 상대주의죠. 절대 진리 없으니까 각자 존중하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좋게 들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는 그 중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사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문화에 적용해보면은 서양 문화, 동양 문화 중에 무엇이 우월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답이 없다. 각자 그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문화가 일구어졌고 우리는 각자의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이죠. 그런데 이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냥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는 다원주의, 종교에 적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종교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모든 종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뭔가 화합을 이야기하니까 좋은 것만 같죠. 문제는 이 다원주의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전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종교에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종교, 문화적 형태만 다르지 다 추구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결국 말하는 거는 너가 종교 믿어서 행복하고 마음 편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거 아니냐?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니까 너희 서로 화합하고 친하고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직설적으로 말해서 예수 십자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교도 구원의 도가 되고 저기 코란에 있는 마호메트가 제시하는 그 이슬람의 방식도 구원의 도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 왜 싸우냐? 절대 진리 왜 주장하냐? 친하게 지내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런 다원주의 사상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 및 이 세계에 있는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 연약함 이유 그것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독교가 개독교로 불리는 이유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절대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직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티켓을 이렇게 막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실을 불쾌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종요? 왜 이거 불쾌합니까? 너희 기독교 고집스럽게 너희 말이 맞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냐? 기분 나쁘다. 너희 정말 이기적인 주장하는구나. 이거 좀 내가 예수 안 믿는 나의 입장에서는 뭐 불신지옥, 내가 지옥 간다고 정말 재수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의 생각도 맞다. 너희만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으로 분명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쾌해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뭐 전도를 하면은 야, 나한테 너희 핵심 사상을 강요하지 마라. 나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얼한 그 이상적인 생각이 있다. 뭐 종교적인 생각도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왜 너가 생각하는 그 예수만 나한테 강요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에서 출발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늘 그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사회에서 추앙받고 칭찬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황을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로마 천주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다,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막 화합하면서 뭐 심지어 그 천주교 사제들이 뭐 절에 가가지고 그 목탁 같이 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 좋아하고 성당에 가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정말 맞습니까? 정답입니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과 우리 일본이 지금 독도를 두고 신경질적으로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독도는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은 한국의 그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뭐 여러 원인들을 따져보면 한국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주장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의 주장도 나름 근거가 있고 나름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원리에 따르면요, 독도는 한국 땅 아닙니다. 일본 땅도 아닙니다. 서로 화합해가지고 공동으로 어떻게 치리하는 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독도 한국 땅이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을 자꾸 부정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거짓된 가치관으로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오늘날 복음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정죄를 당하고 있죠. 심지어 이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가락질합니다. 야, 무슨 예수 천국 불신주,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좀 존중하고 해라. 만약에 복음 따르려면 조용히 믿든지 전도하지 말든지. 야, 이 고집불통 이기적인 이 집단들아, 세상 엄청나게 욕들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이 좀 이 사상에 완전히 젖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학교에서 이런 사상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요. 예를 들어서 사회 시간, 심지어 저도 배웠습니다. 상대주의 가치가 가장 옳은 가치다. 학교에서 배웠고요. 도덕책을 봐도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이웃을 사랑해서 서로 화합하는 것, 이것을 핵심 가치로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상대주의 입장에서 입맛에 맞게 기독교를 그냥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 젊은이 애들이 이걸 배워서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는 절대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고집불통 이상한 단체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시대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영적인 타락함과 부패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어려운 게 참 현실입니다. 거룩을 따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조국 교회를 다니는 젊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날의 사상이 젖어 있고 그 사상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시대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말세, 오늘날의 시대가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너무나 편해요. 분명 말씀은 영적으로 부패한 환경들이 나를 어렵게 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치욕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편합니다. 고통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이미 영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에 젖어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환경에 밀렸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세상에 탈옥한 이 풍조, 포스트 모더니즘, 나의 정답이 되어버렸어요. 돈이 우선이 되는 삶, 감사보다 불만이 많은 삶,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삶, 전혀 불편하지 않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라기보다 편안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정작 알맹이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능력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나의 이야기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시대의 부패함에 무덤덤한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 미디어의 표현들, 여러 세상의 풍조들,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은 불편해야지 정상인데,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합니까?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고통스러워야지 정상인데 뭐 고통스럽겠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는 잠들어 있는 무덤덤한 신앙인이구나, 잠들어 있는 신앙인이구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세가 고통스럽습니까? 영적으로 부패한 환경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당은 나오고 헌금은 하고 하는데 정작 알맹이는 잠들어서 세상의 풍조가 오히려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해 주일 그 아침에 우리 교회 그 모 집사님께서 잠시 저와 아주 짧은 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건강을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셨습니다. 직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많이 음란패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여러모로 난처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저에게 이것을 음란패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적으로 부패한 말세가 불편해야지 정상입니다. 이 말세의 환경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우리가 이 환경을 겪다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고 그 때문에 애통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언어, 우리의 주변의 문화, 유흥 같은 것들, 그걸 우리가 겪을 때 좀 마음의 한켠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파해서 하나님 찾아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다른 부드러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을 우리가 빌릴 수가 있겠죠. 로마서 12장 2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부패한 시대를 이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부드러운 말로 부패한 이 시대를 미워함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가운데,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천국, 우리의 본향에 이르기 전까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 불편해서,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발버둥 치는 삶,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게, 이게 바로 고통당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전까지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로 오늘날 이 시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엄청 어려운 시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이 성도의 타이틀은 달고 있는데 이 시대가 오히려 더 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편안한 그런 삶을 계속 쫓아서 세상의 풍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이 시대의 악을 미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힘들더라도 본향의 하나님 천국의 거룩한 뜻, 이것을 쫓아가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